12장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나와 있고, 오늘 이 12장에도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많은 용사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피한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 증거는 결국 사울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23절 이후에는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에 찾아왔던 또한 용사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돕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사람, 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몇 번을 이제 살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있어서 또 그 외로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돕는 자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런 돕는 자들을 서로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도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많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윗을 도와주러 왔을 때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을 도와러 왔습니다. 베냐민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사울 왕을 쫓아서 사울 왕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정말 나를 도우려고 온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혹시 나를 죽이려고 오지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도우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속이고 혹시 배신하려고 오진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할 것이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마세, 우두머리죠.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마 그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하니까는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좀 확신이 생긴 겁니다. 물론 다윗을 진짜로 돕기 위해서 왔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싸셨을 때에 아마 이 아마세는 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온몸의 확신, 느낌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다윗을 도와러 왔지만은 이제 더 확신 가지고 이제 다윗을 돕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 제자들은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성령 받아야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때는 또 핍박이 또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도 성도들에게 계속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보면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꽤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지파들이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군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현재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그 작은 나라를 돕겠다라고 선포하고 공식 사인이 되면은 그 누구도 이제 그 작은 나라를 덤빌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나라일지라도 정말 조그만 섬나라일지라도 미국이 돕겠다라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를 볼 때에 미국이 쫙 빠져나가니까는 완전히 이 아프가니스탄은 나라 전체가 늘 쿠데타로 인하여서 전쟁에 휘말리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안정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우리는 건들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국민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낙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용사들이 찾아오고 다윗을 돕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견고한 군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우리를 붙여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없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